성탄 주일 교회 앞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 수르야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가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 오신 날을 또한 겸하여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이를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을 특별히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풍족히 내려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다 체험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구주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Savior, 구원자를 말합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고의로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결국 믿지 않게 되고 혹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에 궁극적으로 최후의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들에게 자신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에 구주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주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그들 마음속에 가득 계시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이런 환경과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전도를 할 때 그저 예수 믿을 기회를 마구 뿌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길에서 전단지를 뿌리듯이 예수 믿으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제발 교회 나오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 예수 믿으라는 그런 구호가 깊이가 없고 그러한 마구 뿌려주는 듯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의 선입견, 첫 인상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굉장히 어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옳지 않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을 가능성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구주에 대한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굉장히 간절함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도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삶 속에 뭐 좋은 것을 하나 더하는 정도일 수 있어요. 마치 보험을 들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절대적이 아니더라도 할 수 없는 거지, 믿져야 본전이고, 그러나 내게 도움된다고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귀한 거를 자기에게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구주가 없다면은 자기 삶의 의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자기가 구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삶에 무슨 꿈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미 삶의 그 쓴맛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구주를 영접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사람은 구주와 함께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주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만나서 그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없이, 구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구주를 만나 그의 힘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신앙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서 자기에게 덕이 이루는, 어떤 도움이 이루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난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뭐 죄인인가, 그런데 천국 간대, 잘 됐다 그러고서 영원한 문제까지 이미 해결됐네 하고 이런 식으로 다룬다면은 신앙을 마치 어떤 기술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망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그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구주와 그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의 간절한 호소가 만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격과 안타까운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데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자신이 사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문제와 절대적으로 깊이
연관시켜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절망에 빠지게 되는 이 인생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뭘 자기에게 조금 더해지길 생각한다면 그분을 마음에 정말로 모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또한 화려한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오직 그가 없이는 살지 못할 사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화려한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으셨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유심히 보시지 않고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구원에 대한 그런 정말 간절한 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앙을 마치 보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한 사람의 죽어가는 사람의 정말 생과 삶의 투쟁인데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에 대한 이 문제를 오히려 어떤 조직화한 이론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의 세상에서 갖고 있던 습관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살던 그 모습처럼 뭔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간부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신분이 높은 거, 큰 직분, 큰 성과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거 가면은 다 통과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습니다. 더 전도를 하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좀 그 열기가 식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신앙을 하나의 이론 안으로 다 집어넣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이 목사도 하는데, 그럼 나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어떤 일들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는데 조금씩 합리화를 더해버리고 재해석. 이런 경우도 있는데라고 다른 데서 해석을 붙여서 자꾸 그것을 자기 일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해도 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서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반대로 저렇게 해야 할 것은 여기도 안 하는데 여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꾸 해석을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해도 되는 거로 확신을 해버리는 해석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내 마음 깊숙한 신실함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종교적 해석을 해버립니다. 육신이 외치는 것을,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자꾸 발을 맞춰서 하나님과 어떤 딜을 하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는 형태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신자인데도 둘이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겉모습, 우수한 모습, 성과 이런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가진 자들, 뭔가 살맛이 있는 자들, 뭐 살만하다 하는 자들은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굳이 열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선택이 없고 구원자밖에 자기에게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게 갈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첫걸음부터 위기로 시작합니다. 자, 인간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주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원래 유대인을 구원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관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가운데 인간의 영적 상태, 본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고, 타락한 존재, 이미 맛이 가버린 존재, 이미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간 그런 정황 있는 존재로서의 그들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우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수십 세대를 그렇게 이어왔어요. 우리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나 죄인이래? 아, 그래요? 그런가? 이렇게 정말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은 우리의 영적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신앙을 대하면서 인간의 참 모습을, 진짜 인간의 참 그 구겨진 냄새나는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퀘스천 마크에 진실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신앙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초라한 자로 오셨어요. 굉장히 빈곤하게 오셨어요. 꼭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왜 그렇게 가난하게, 왜 그렇게 초라하게, 왜 그렇게 낮게 오셨을까? 이유는 우선적으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 이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 이 세상에서 제외된 자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오히려 그들과의 접촉점이 더 넓어지게 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는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부자로 오셨고 유명인으로 오셨다면 정말 세상에서 좀 초라하고 더 이상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의 이 바라보기에는 구주로 적합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오시고 그가 비참하게 오신 것은 돈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어떤 자리가 중요한, 사회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주님과는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그들이 추구하는 건 달랐습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는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러 오셨어요. 우리 같이 미련하고 못나고 본질은 죄인인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중에서 가장 못난 자가 가장 먼저 그를 뵐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춰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너무나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애로 가까이 하게 하심이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우리 모두 낮추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 예수께서 예언을 따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라 하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다.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자기랑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잉태된 자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러지 말고 마리아를 용납해라. 그 다음부터는 마리아를 정혼자를 정혼자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자기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정혼 관계로서 거기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는데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다윗과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는 어찌할 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나사렛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을 바꿉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호구조사. 호구조사는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없었던 일도 아니고 갑작스레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황제는 로마 제국, 당시의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권력 있는 최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엄청난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 발전시키고. 여기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마을, 그것도 예루살렘 옆에 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베들레헴 같은 것은 전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멀고 먼데 이 아구스토는 인구조사를 기어이 명을 전 로마 제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 원래 임금은 또 있어요. 유대에는 임금 헤롯 대왕이 당시에는 있었는데 헤롯 대왕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그냥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고 진짜 힘 있는 자는 아구스토 황제입니다. 멀리서 아주 원격으로 거기에 호구조사를 시켰어요. 이것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명분 아래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한 150km 이상 됩니다. 오늘처럼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친 산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임산부에게는 만만치 않은 거리가 되죠. 자, 어쨌든 인구조사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인구조사가 있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온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됩니다. 인구조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나타날 때, 누가복음이 나타날 때는 거기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살아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없었는데 인구조사 있었다, 가이사 아래에서 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면은 기독교 다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때 인구조사 있었지. 예수님 역사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또 성경을 이루러 반드시 명확하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를 움직이셨습니다. 이 호족은 구레너가 수리아 중독됐을 때 첩반한 것이라. 반드시 그때, 맞아, 그때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있었고, 사람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호적은 그 어느 가문의 누구, 어느 가문의 누구, 어느 족속의 누구 자손이다라는 유대인 특유의 굉장히 잘 발전된 그 시스템 따라서 이제 행해졌죠. 요셉의 이름은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마태복음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아보니 다윗의 자손 첫째 아들이에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 각 가문별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고향에 갔습니다. 조상들의 그 호적에 나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만은 요셉 부부는 정원한 이 둘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간다. 거기서 다윗이 성장을 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 갈 일이 없는데 묘하게 일이 발생돼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를 기어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가서는 안 되는 만삭의 여인이 그 상당한 장거리를 겨울에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역사적 사정을 살펴보면은 마리아까지 갈 필요는 없을 수 있었습니다. 호주가 가서 대신 등록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함께 갔어요. 그 산달이 굉장히 임박한 여인에게는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는데 굳이 가야 했을까? 그러나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마리아와 함께 갔을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는 평생을 잉태된 정원 때 이미 정원을 하면은 방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만 결혼 관계고 이미 다 서로의 마음만 정한 것이지 부부와 같은 그런 연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마리아는 평생 이거에 시달립니다. 요셉은 정원자를 지켜줍니다. 혼자 두고 가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그 가십거리, 그 다음에 그 핍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거기서 온 삿대질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도저히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와서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각박했던 것이죠. 또 이런 것이 가장 우리가 가깝게 추측하는 그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천사의 이르심을, 가브리엘의 이름을 듣고서는 어쨌든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작정을 하고 그날 맞춰서 둘이 결심하고 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성경은 그를 정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순결한 그런 신앙과 또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마침내 날짜가 꽉 찼고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12월 25일. 12월 25일은 정확한 날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뭔가 확인하고 더 확실히 되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이 됐든 간에 1년 중에 하루는 주께서 오셨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맏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니고 맏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다른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물론 이제 인간의 자손들을 낳은 거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낳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반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또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다윗의 자손의 그 권리를,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왕의 것을 유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 아기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죠? 이 한마디가 다 말해줍니다. 아이를 말이나 이 소가 여물을 먹는 여물통, 더럽고 뭐 구질구질한 거기에다가 아기를 누였어요. 아기 누일 곳이 없죠. 거기다 했어요. 얼마나 아기를 누일 곳이 없으면, 얼마나 환경이 정말 각박했으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렇게 합니까? 이 한마디로 모두가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마음이 찡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엄청 비참하고 가난하게 오셨다. 거기에 예수께서 나실 때 하늘의 영광이 막 쏟아지고 막 위로의 하나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밤새. 그냥 아직 어린 그 소녀나 다름없는 마리아와 아직 그저 그를 지키겠다고 요셉이 단둘이서 친구도 없는 거기서 거할 곳이 없고 묵을 곳이 없어서 헤매다가 키웠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거기 냄새나는 곳에 오셨어요. 제일 더러운 곳에 오셨어요. 제일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데, 제일 생명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리고 춥고
또 짐승의 그런 정말 그 위생적으로 굉장히 나쁜 곳에서 짐승 소리 시끄럽고 거기 오직 누일 데가 없으면 거기에 누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다 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했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는 그가 사실은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도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서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외롭게 오시고 외롭게 떠나셨어요. 아주 외롭게 떠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나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전해지지 않고요, 또 이런 헤롯궁에 전해지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처음으로 전달이 되는데 천사가 전달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뒷받침하여서 그 선언을 인정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는데, 목자들은 직업이 굉장히 낮은 직업이에요. 굉장히 천하게 여겨지는, 정말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천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깜짝 놀랐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어두운 데서 갑자기 환 빛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고 광명이 한꺼번에 비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에 이런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떠난 거예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전혀 계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떠나셨어요. 이날 처음으로 나타난 자가 피천한 자,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영광을 비치는 것을 쉐키나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 은총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은총을 받았겠어요? 그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뭘 잘났다고요? 무슨 위대한 것이 있다고요? 자랑할 것이 뭐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첫 마디가, 이거 너 죽는 거 아니라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다. 좋은 소식, 복음. 이 천사의 단어가 오늘 우리가 쓰는 복음입니다. 이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이 밝힙니다. 천사가 밝힙니다. 거기 태어날 자, 그가 누구냐면은 거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날 자는 구주다. 첫 번째로.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주다. 세 가지의 호칭을 동시에 말해버립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한 번에 간단하게 다 설명해 버린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기다려왔던 구원자시니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주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다 이미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구주, 인류의 구원자, 인류에게 필요한 유일한 그분, 가장 필요한 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자예요. 이미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전체가 이스라엘의 그 전통처럼 구주를 기다려왔습니다. 또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을 말할 때마다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알게 하리니 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예수께서 이미 할례 받으시고 성전에 갔었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들 온 세계를 대신하여 구원을 기다려온 자들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구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개인의 형편을 도우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형편을 도우시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건강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저 오늘 우리의 안전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것은 그가 오신 주 목적이 아니라 그가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산물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도록 가져가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슬픈 것들은 죄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죄를 제거하려 오셨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먼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에서 형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가져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의식을, 죄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을 벗겨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의식이 없어졌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죄는 하나 신경 써도 안 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마음 편안해라. 죄 느끼지 않아도 돼요? 나 죄 없다 하고서 자기의 양심을 버리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 자체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죄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나 죄 이제 걱정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죄를 그가 대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늘 약속에 오신 분입니다. 온 세계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는 그의 그 직분, 기름 부은 자로서 그분의 직분 명입니다. 가장 큰 명예로 하나님 명예를 대신하실 분이에요. 또 그분은 주시라 그랬습니다. 주. 원래 주는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었어요. 주, 높은 사람을 향해서 부르던 호칭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주는 하나님하고 부르던 것을 꺼리하던 그들이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외국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 성경 이 세상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성경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표기할 때 옛날 고서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YHW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발음하죠? 하나님 이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뭔가 그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70인역을 할 때에 그거를 주님으로 부르라고 거기에 성경이 명시해 놨습니다. 주로 부르라.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글자를 서로 섞어 가지고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인격은 없습니다. 단지 주님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다 주님이에요. 여호와라는 데 보면 주님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주십니다. 주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급수와 똑같으신 분, 이분이 아니면은
누구도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주는 하나님, 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모른다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를 주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그 처음부터 계셨던 유일하신 그분입니다. 천사가 가서 확인하라 합니다. 너희에게 소식을 전하였노라. 이제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보겠다고 주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면은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말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을. 영광의 황금 아기 침대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갔습니다. 가서 기어코 말 구유에 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최초의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전도한 자들입니다. 주, 구주, 인류가 기다려온 그주, 이스라엘이 늘 기다려온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원히 우리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여물통에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런 자기들의 세상적 개념과 맞지 않으니까 함부로 합니다. 주께서 황금에다가 온통 로얄 뭐로 오셨다면은 거기 무릎 꿇고 영광을 돌렸을 것인데 천하게 오시니까 그리스도 교회를 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구주가 인도하고 주가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리스도 교회를 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신앙을 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천하게 오심이 경고예요. 경고 그 자체입니다. 깔보는 심령에게는 낮은 주님의 모습,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가 그들에겐 경고가 됩니다. 구주에 태어나신 소식은 높은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황실인, 황제, 이런 자들에게 총독 이런 자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며 영광이 비춰서 그 소식을 전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육신에 담고서 오셨어요. 누구에게 그걸 알려주셨나요? 훌륭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비천하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심령이 주님이 자신을 나타나기에 적합했나 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셨어요. 의로운 자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훌륭한 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당시 종교다들처럼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고, 부유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고, 절망 아무것도 없는 자, 주님은 그런 자들과 눈을 마주치고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그 세상에서 고독 속에 버려진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를 향해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들에게는 주님을 봤을 때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마음이 많을 것으로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옥합을 깨져서 주 앞에 그 자기 신앙을 증거했던 그 여인처럼, 또 멀리 주님께 회개하기도 가까이서도 못하고 멀리서 세리처럼 멀리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던, 나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울부짖던 그런 세리 같은 자, 이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것은 주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미 설교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딱 인용하셔서 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잘 사는 모습,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위로할 것이 많은 경우, 우리 삶이 잘 되고 내가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 같은 자를 하라고 말하는 자, 당신을 향해 오셨어요. 나 자신 없는데 당신을 향해 구원하시려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혼 속에 우리 구주를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주님 오셨던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